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의 시작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지난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6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의 시작,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의 방해로 건축이 멈춰섰던 일, 다시 인정받고 건축을 시작하여 완성하고 봉헌한 일련의 모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6장까지의 말씀은 유대의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기록했다면 7장 말씀부터는 에스라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족보를 열거하면서 에스라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에스라라는 인물의 중요도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정통성이 강조된 이유는 에스라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난 후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긴 포로 생활로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율법에 익숙하다는 말은 단지 율법을 지식적으로 잘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데에도 능숙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써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당시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도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총명하고 성실했기에 왕의 총애를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면면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곧 예배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식과 잘못된 교리들이 사람들의 분별력을 혼탁하게 하고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참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모든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 잃은 이웃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는 에스라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온 제2차 귀환자들이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8장 말씀해 보시면 돌아온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약 1754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할 사람들만 먼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의 목표가 성전 건축이었다면 2차 귀환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의 신앙 개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아예 돌아가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절이 언급하는 것처럼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들은 약 4개월 정도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여정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 하고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었고 제사도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이 배워야 한다고 여긴 결과입니다. 그는 머리와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변의 문제와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불평등과 불이익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했기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북동부 지진으로 해안 지역에 약 14m 높이의 쓰나미가 와서 2만여 명의 사망자와 행방 불명자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처참한 상황 가운데 두 마을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마을은 이와테현 북부 후다이 마을인데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967년 마을 앞에 건설해 놓은 높이 15.5m, 길이 155m의 방조제와 1984년에 완공한 수문 덕분이었습니다. 원래는 10m의 방조제와 수문이 계획되었는데 촌장 와무라 고투구가 과거 메이지 시대에 15m 높이의 쓰나미가 왔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참고하면서 15.5m 높이의 방조제를 고집하여서 이 마을은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를 당했는데 그 위기를 슬기롭게 잘 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실패와 아픔에서 경험한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과 눈앞에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한 자만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순종하는 일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